세계적인 설교가시죠. 우리 소방성 목사님 다 아실 줄로 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큰 축복이고 또 귀한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요즘 정기장을 받은 교인들이 아주 좋은 것 갖다 주니까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 전기장판을 잘못 써서 제가 다리를 꼬부리고 자다가 팔꿈치에 화상을 입었는데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연말 얼마나 바쁩니까? 지난주에는 국회에 가서 그런 혼란한 전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전등식을 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날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정말 예배가 가능할까? 정말 전등식이 가능할까? 근데 당일 오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한 지는 두 가지. 하나는 과로다. 그리고 하나는 과실이다. 오늘 조심히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를 2번을 했고요. 또 순서도 다른 축시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국회에서 설교할 때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있어서 이런 밤도 우리가 갖게 되고요. 또 한국교회가 있어서 우리 정찬희 교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 사연을 보신 정 목사님이 따님이라고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밤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과연 일각에서는 너무 좀 호화스럽지 않는가. 우리가 이럴 줄 몰랐잖아요. 다 이미 저도 나라의 혼란스러움 이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도 와야 된다고 우리 사무총장님과 대표회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양해를 하시고 또 우리 기자님도 양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은 저는 회청 멤버 한 명도 없이 있으면 저희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 2명이었죠. 그런데 5년 만에 분당시 땅을 사고 6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후에 5년 만에 죽전 신도시에 수천 평의 땅에 한 평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대로의 속도로라면 다시 한번 예배당을 더 짓고 만석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로지 교회 성장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저희 롤모델은 돌아가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시고요. 오로지 저는 교회 성장과 부흥밖에 몰랐어요. 눈을 떠도 전도돼서 눈을 감으면 또 영원히 보이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공적 사역의 마인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마인드를 뜨게 하시는 것.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하십니다만은 우리 김영진 장로님, 황우여 장로님, 김성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한국교회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도 앞장서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맞고 서 있습니다만 그때는 국무위원들의 회의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참 우리 모두가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그 합법을 막아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차별금지를 하는 것인데 정말 가장 조마조마했던 게 뭡니까? 스쿠크법입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셔서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여러분 우리 연합기관은 종교인 과세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법이고 국회의장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종교수호는 과세가 입법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연합기관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한기총과 또 한교연 또 한교총으로 나눠지는 때였기 때문에 사실 참 개교의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막 터지자마자 저는 이런 지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도부는 안 했지만 당시에 부총회장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문체부의 종무관님이 오셨습니다만, 저는 뭘 주장했느냐면 자율방역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율방역. 우리가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2m, 3m 떨어지면서 정부의 예배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저는 총회장이 되자마자 그리고 한교총을 살피면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역시 연합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연합기관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교총, 한기총의 하나되기를 위해서 정말 나름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만큼 잘 아실 것입니다. 김현성 전 대표장도 오셨는데요. 연합 강의로 사인까지 했는데 사소한 입장의 차이로 참 이루지 못해서 많은 성실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감은 못지않게 절박함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저녁에 왔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밤도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근본 동일체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체였지만 이 땅에 까르네스. 까르네스란 말은 라틴어로 살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까르네스의 신비, 인카네이션의 그 성육신의 신비는 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 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지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약한 존재. 약한 사람끼리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면 연대가 불가능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정한 연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연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잘 되는 환경과 생태계의 어떤 건강보다는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그런 못된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과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국교회의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고 대정부,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그리고 시대 사상과 조류와 흐름에 맞서서 우리 한국교회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시절에 총회장
장로하고 한국총을 섬기면서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한 목소리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작게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뭐 그냥 혼돈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해주신 교회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학철 목사님께서 짧게 부탁한다고 해서 오늘 꼭 한 가지 우리를 비우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연합하는 길을 모색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